오늘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한참 우리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고하고 했었던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게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잘하는 것도 또한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게임을 통하여서 스포츠 정신을 통하여서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선의의 경쟁, 정말 좋은 경쟁을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치 이런 경기처럼 날마다 끊임없는 이 경쟁 그리고 전쟁과 같은 우리가 삶 속에 삶이 곧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평온해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늘 날마다 정말로 1시간도 그리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악한 말 사단은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보면은 스케이팅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다 끝났다. 나는 1등이다. 이제 금메달을 눈앞에 맞이하는 그 순간 세레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금메달을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짧은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외국 선수가 결국에는 금메달을 가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 그렇죠? 최후의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앞 서두에 보시면 5장 말씀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겁낼 필요 없이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기는 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이 그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지에도 나와 있지만 함께 보시면 주님을 의뢰해야 함을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의지하며 살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말씀도 맞고 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행해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 새해가 되면은 올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올 한해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2023년도 10월 달에 이제 이르게 되고 다시 한번 연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다보며 되새겨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변덕을 부리듯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한 번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를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친구 사이나 혹은 가족 간에도 우리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약속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듯이 서로가 그 약속을 동시에 지켜야지만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노력이 부족했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좋은 계획이 있어도 3일이 지나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그것을 지켜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떤 전쟁, 영적인, 육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아니면 여건이 맞아야 되고 혹은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한 명절을 통하여서 또한 긴 연휴를 통하여서 때로 어떤 이들은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 또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삶 가운데서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그 영적인 승리든 육적인 승리든 간에 그 승리의 방법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기 말씀드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떤 위기와 어떤 악함과 어떤 더러움과 어떤 취함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한 것으로 갚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며 악을 정당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도로서의 큰 패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내 안에 더 크고 아니면 더 강한 악함과 더럽과 추악함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악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죠. 예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더 큰 귀신이 바알세불이 그 안에 있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나 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선함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윤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행함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거꾸로 방법을 다르게 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왜 승리하는 것이냐? 누가 봐도 그것이 패배고 누가 봐도 그것이 실패자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이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패배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순리대로 특별히 교회이나 혹은 우리 사업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순리와 진리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부자들을 생각할 때에
자, 성경에도 뭐 부자에 대해서 많이 나타났지만,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자, 우리 부자 하면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아, 저 사람들은 어떤 뭐 탈세를 한다든지 여러 투기를 한다든지 여러 안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부자가 됐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를 갖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위치나 얻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를 따라서 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자,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고난이 없이도 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누군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자,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서 자, 내가 그 승리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략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 자, 겉으로 봤을 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즉 성도로서의 삶, 즉 신앙의 이 삶으로 봤을 때는 결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할 때에 자,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적인 육적인 삶의 승리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영원한 승리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승리를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혹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자, 우리 승리가 그 결과가 맞이하게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타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초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TV에서 보시면은 많은 상들을 받는 그 자리를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다 해서 끝을 맺느냐, 아니면은 내가 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을 그 안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습니다. 그렇죠? 물질도 모은 것도 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 많은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쓰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굴 위해 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자, 썩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말씀 통해 주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우리 곳간에 채워 넣어야지 이 땅에 쌓는 것은 결국에는 썩어져서 없어지고 자, 우리가 죽을 때에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잠깐 불편하고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리는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 승리의 전리품,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죽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살던 그 땅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여러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상급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혹은 이웃을 동참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어떤 민족은 어떤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떤 지파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에 나간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전쟁에서 싸웠으니까 그들이 취한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록 전쟁은 나간 사람이 직접 그 안에서 선두에서 싸운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오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전리품이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서 함께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힘쓰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어떤 그 승리의 기쁨, 결과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과 그 승리를 함께 나누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는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승리에 대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이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정으로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인가를 그 승리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당연히 승리해야 되지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승리를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통하여서 물론 고향을 다녀오고 여러 수고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 붙들면서 오늘 읽었던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이겨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그죠? 이미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 그것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악에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승리의 결과를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구로 써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사건,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환경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승리의 길로 아버지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는 내가 달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함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